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모태신앙인 모세스와 의기 라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로운 기생 라합이라 줄여서 의기 라합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밑에 대해서 내려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스의 출생. 첫 번째 23절 믿음으로 모세스가 낳게 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삶에 의해 석 달을 숨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저 삶은 아름다운 훈육아를 알아보았으며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기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때는 친족 간에 결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 요게벳을 고모 요게벳이니까 글쎄 연하일 수도 있고 웬만하면 연상이겠죠. 연하인 고모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출생이 됐죠. 그런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가 유대인의 남자 출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그 숫자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출생아,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이라고 산모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산모들이 이제 그걸 또 은근히 이렇게 캄프라치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태어난 자가 모세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게 누이가 지금 그랬다는 얘기죠. 누이가 보고 있다가 바로의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니까 지금 바로의 공주는 이제 젖먹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먹이를 찾아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이제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뭐 어쩌면 눈치는 챘겠죠. 공주가 눈치는 챘는데 그 산 아이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좋아 가서 그냥 애를 좀 네가 좀 유모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맡겠다는 얘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 이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에서 이제 모세라 이렇게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궁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두 번째,
24절. 모세스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거절로 하였다. 글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유아기 때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그때 자장가처럼 들었던 그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그걸 이제 누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츠라임이라고 해서 고통의 인식이에요. 쌍수인데요. 네. 그 메자르가 곤고가 쌍으로 있는 거죠. 곤고를 거기서 그 소년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누르면서 그걸 곤고를 인식한 거예요. 고통을 인식한 거예요. 그 말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던 것은 고통이 뭔지, 곤고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뭄 때문에 갔지만은 그거는 이제 핑계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보냈다가 다시 출애굽시키는 과정, 그래서 가나안으로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지. 이제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집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깁토스라 해서 그걸 이제 이집트라고 지금 우리가 불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히브리어로서는 미츠라임이에요. 에깁토나 이집트나 애굽이나 전혀 어감상 연관이 없어요. 미츠라임.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했나 보자고. 7장 21절 22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참고. 그렇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성장기에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유추한 겁니다. 세 번째, 25절. 잠시 죄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롭힘 받기를 선택하였으니 이건 이해가는 얘기죠. 이거는 이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자기 백성이 구박받는 그걸 보면서 울분이 안에서 이렇게 터졌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는데 그때 그 핍박했던 친구가 몰래 어딘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보고 그냥 가서 두들겨 패 주겠죠.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거를 죄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롭힘을 받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3절로 24절. 사도행전 7장은 출애굽기의 그 과정들을 축약해서 옮겨놓은 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 중에서 누가 그걸 엿봤어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이제 그 싸우는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무슨 판관이냐? 우리의 판관이냐? 너 지난번에 너 애굽 그놈 죽였지? 우리 다 알고 있어? 고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거 탈려고 하구나. 억울했겠죠. 유대인들이 그 고통당하는 그 핍박당하는 것을 못마땅해 해가지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거 억울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저러나 거기서 그게 돌통이 나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에라 도망가자.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거 아니에요. 네 번째 26절. 크리스토스의 비방을 아이깁토스 안에 보물 삶의 부요보다 더 큰 것으로 수용했으니 왜냐하면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바라본 것이더라. 글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죄가 돌통이 날까봐 그걸로 자기가 체포가 될까봐 도망을 간 거거든요. 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면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미화해 놨어요. 그 크리스토스의 비방을 애굽 안에 보물 삶의 부여보다 더 큰 것으로 수용했다. 그때 크리스토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억울함,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이런 사정들을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미래의 어떤 그것을 바라봤다. 두고 보자.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의도였다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결과치까지 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 전까지 이 결과치를 보고 추정한 거겠죠. 그런데 실제 모세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탈출을 한 건 아니었죠.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만족해야 하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기록되어진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하는 삶의 비방 삶이 나를 접해 덮쳤다. 이제 비방, 오네이디스모스, 비방, 뭐 그냥 한군데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방, 그걸 감수했다는 거죠. 감내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 4절. 아이깁토스 안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알아차렸고 저 신음에서 들었고 저 삶을 건져내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건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아이깁토스에 이르고자 파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이깁토스 안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내가 알아차렸고 저 신음에서 들었고 저 삶을 건져내려고 내가 내려왔다. 여기까지는 공감했어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공감했는데, 그러니 이제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아이깁토스에 이르고자 파송할 것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 이거 거기 가면 죽어요. 이렇게 반감이 팍 들었겠죠. 그래서
좋았다, 어? 좋았다, 나빴다, 봄날이었다가 겨울이었다, 온탕과 냉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순간이었어요. 그 지금 신해산 떨기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그 장면 앞에서 지금 이 나눈 대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게 어쩌면 보상인 것이죠. 그 원수를 갚기 위한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나와서 피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치는 것은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아무 보상도 없지. 그런데 다시 그 바로 그때 그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로의 그 폭정을 가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그걸 완전히 처음에는 지금 내가 어떻게 가서 나는 입이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뻗댕겼죠.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은 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본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가서 내가 도망 나왔던 것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애고로 갔겠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런즉 내 삶의 솔직함을 벗어 던지지 말라. 그 솔직함이 큰 보상을 갑니다. 은근히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그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아주 농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고 나와서 홍해에서 그 따라오는 600 군사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수몰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통쾌함을 통해서 얼마나 40년 묵은 체증이 쫙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런 장면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오는 장면이죠. 다섯 번째, 27절. 믿음으로 저는 아이깁토스를 남겨두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굳세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도망 나올 때는 앞이 캄캄하겠죠. 그런데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이제 아까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아주 굳세게 잘 살았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랬던 얘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얘기 아까 얘기했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미 이제 도망을 나갔죠. 그 미디안 광야 그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 우물을 지금도 모세의 우물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그 시나이 반도에는 없어요. 미디안 광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홍해 여기 Y자로 되어 있는 홍해가
왼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 쪽의 홍해가 아니고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으로 건너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에즈 운하 쪽 그거는 육지 아니에요. 그걸로 통과하면 돼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걸 통과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 거기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건널 때가 이제 바로 그가 홍해예요. 미디안 광야를 건너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가는 거기가 홍해라고요. 그게 이제 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름 내 기가 안 나. 김장로인가요? 그분이 그 사우디에서 살면서 수차례 거기를 탐험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살았을 법한 그 흔적들을 전부 사진으로 기록해가지고 죽을 그런 경우도 당하고 또는 딸을 납치 될 뻔한 경우도 당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얘기로 그 책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수차례 지금 여기저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시나이 반도에 거기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 뭐 성지순례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은 사실은 거짓불행이에요. 실제로 그 히브리 백과사전에는 거기 시내산에는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 백과사전에 기록해 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은 뭘까요? 그 시내산 미디안 광야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의 그 기록을 위한 무대예요. 그 무대 위에서 연출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것도 있고 그 영적인 것이에요. 지금. 그게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거꾸로 뒤집지 말라고요. 그때의 상황을, 무대의 상황을 기록으로 현재 남겨놓은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추적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걸 뭘 했어? 거기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때 세리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영적인 얘기라니까. 근데 실제 흔적이 또 남아있다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지 실제적으로 풀어서 조각을 맞추는데 성경이 도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각조각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이게 고고학적으로 입증됐었구나 라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영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 강조를 해. 그래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7장 29절 33절
그러자 모세스가 이 말 안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 안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그는 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40년 삶이 채워지자 시내산 황량한 곳 안에서 시내산 황량한 곳, 이걸 시내산은 명사고 황량한 곳은 형용사예요. 에레미야는 시내산 아니지. 시내산 황량한 곳, 시내산 광야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내산 그 광야는 에레미야고 이 황량한 곳은 형용사인데 에레모스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곳으로 얘기해야 돼. 둘 다 명사도 광야, 그다음에 형용사도 광야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황량한 곳 안에서 주의 사자가 가시덤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모세스가 광경을 알아보고 이상히 여겨 관찰하려고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있었다. 나는 내 조상 삶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스가 무서워 떨게 되어 깊이 깨달으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발에 신발산을 불라. 왜냐하면 그곳 안에 내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황량한 곳 안에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그곳은 그 자체가 떨기나무가 있는 그 주변이 그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실제는 여호와께서 그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렇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옛날 이제 우리 뭐 조선시대 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조선시대 무슨 왕이 어디에 이렇게 시차를 이렇게 잠시 다녀가셨다. 그래갖고 그걸 기념해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뭐 비석을 세워놓고 뭐 그러잖아요. 북한 지금 김 부자가 다녀가는 곳은 거기에 완전히 성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기념비도 세워놓고 막 거기 막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그렇게 관광지로서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가시나무, 떨기나무 요새 임재했던 그 주변에 그 어떤 영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설 때는 신발 벗고 들어서라. 그래서 주로 모슬렘들을 보면 템플에 들어갈 때 손발 씻고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동남아시아 보면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내 조상 삶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에 이 음성에 모세가 빗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일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막 그냥 들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교회에 딱 나갔는데 진짜 저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인가 아니면 내가 그 봤던 환상과 꿈이 그게 진짜 백인가 가짜 백인가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던졌더라면 내가 아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나심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여만 줬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우리가 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유사한 장면에서 나는 내 조상 삶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 내가 알고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초대 할아버지 이삭 야곱 우리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주마등처럼 쫙 요셉 얘기
야곱의 그 자녀들과 함께 70인이 내려왔던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런 얘기 막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 신뢰감이 팍 생긴 거예요. 네 번째 출애굽의 유월절 히브리서 11장 25절 28절 여섯 번째 28절 멸하는 이가 저 삶의 맏아들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저는 유월절과 피뿌림을 행한 것이다. 유월절 저녁에 그 희생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멸하는 자가 사자가 사망의 사자가 이 집은 통과 이렇게 건너가고 사망의 그림자가 건너가고 이 사망의 그림자가 건너갔다 하는 말이 유월절이에요. 건너갔다. 그러니까 유월절 개념이 두 번 있잖아요. 출애굽 때 한 번. 그때는 건너갔다. 사망의 기운이 나를 건너갔다. 해서 유월절 파스카라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음력으로 신약으로 와서 또 유월절이 파스카예요. 근데 그 파스카는 어디서 왔느냐? 파스코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면 신약의 유월절의 개념이 뭐냐? 구약의 유월절 개념은 건너갔다는 얘기고 넘어갔다는 얘기고 신약의 유월절의 개념은 파스코가 고난받다거든. 신약의 유월절은 고난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은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고 신약의 유월절은 고난절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같은 유월절인데 그때 희생양이 죽었고 또 한 희생양이 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희생양이 대신 양이 죽은 양이나 염소가 죽은 것은 대신 죽어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고 신약의 유월절은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죽으신 나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14절 너희의 희생양은 이걸 이제 어린 양이라고 지금 했는데 쎄 무슨 말이에요? 내보냈다는 어떤 내보냈다. 연마를 소망하는 거예요. 연마를 소망. 내보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동댕이 쳤다. 너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거를 쎄요. 이게 이제 신이 연마하기 위해서 뒤에 소망해서 이렇게 연마하기 위해서 보낸 의미란 말이에요. 너희 희생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야 맞죠. 그걸 갖다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이 양이지 어린 양이 염소입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좀 써놨다고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희생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대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먹으면 어때요? 먹다가 도망갈 일이 생겨도 그냥 뛰어가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대대로 지켜진 유월절이에요. 근데 대대로 지키고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서의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왜냐? 실제 그 장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있었던 진짜 양이나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술지에 발랐던 그 장면만 그냥 주야장창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올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그 장면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죽는 그 장면을 그게 뭐 그냥 있으려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유월절에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이 바로 이것을 상징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그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형식적이야. 출애굽 6월절은 맨날 얘기고, 사순절이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고 또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면서 질질 짜다가 또 그게 끝나면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계란 깨먹고 삶은 계란 깨먹고 그러고 나서 끝. 그다음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제삿날 돌아와서 제사 지내고 끝.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쟤들은 뭐였어? 우리는 사순절 지키고 쟤들은 제사를 지키고 이것밖에 더 있어.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게 그거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죽어버렸는데. 응? 없는 살림에 제사 들어오는 거 그게 형식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맨날 빚지고 사는 거야. 남의 돈, 때거리가 없이 살다가 재산으로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빌려가지고, 시장에 가서 제사 용품 전부 사다가 갖다가 채려놓고,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고 옆집에 돌리고, 친척집에 돌리고. 빚잔치 하는 거야, 빚잔치. 그게 무슨, 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걸 제사를 모셨니 안 모셨니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형제 의도 끊고 그러면 쓰냐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 다 치심에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도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응? 장자가 얼마나 귀중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장자들이 다 죽고 생축에 처음 난 생축의 장자까지 다 죽였다는. 온 애굽 전역이 초상집이. 그래갖고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 그래갖고 금은 보아 모든 걸 다 싸주면서 제발 좀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해서 떠밀려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좋은 자리, 중간 관리자이지만 그런 자리에 자리를 얻어가지고 있던 자들은 매우 아쉬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노동만 열심히 하고 핍박받던 그런 백성의 입장에서는 속이 다 후련하고 그랬었겠죠. 그때 안 떠나고 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안 떠나고 남은 사람은 못 살았겠지. 금은 보화를 쌓아주며 제발 좀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런데 나는 안 나갈래. 그러고 몇 사람 남았다 칩시다. 그 사람들 살아남겠어요? 몇 사람 남았다면 그 사람들은 때려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거기서 나름대로 좀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애굽 사람으로서 히브리 여인과 관계를 해서 애가 생겨서 그 사람들도 지금 아니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이 간다는데 이쪽 원래 본처에서 나왔던 그 상황이 그 세대가 좀 튼튼하면 거기서 남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홀로 남아갖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에이 나도 따라 나가야지.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때. 사도행 7장 36절 38절. 이자가 저 삶을 아이굽토스 땅 안에서 그리고 홍해 안에서와 황량한 곳 안에서 40년 삶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신 주께서 내 삶의 형제 삶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내 삶에게 세울 것이니 이 내 삶이 그에게서 듣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 삶에게 언급하신던 자가 이 사람 모세스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황량한 곳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요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뭐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축약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스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뭘로 보여줬어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함께 으쌰으쌰 한 게 아니죠. 왜? 핍박을 받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지만은 그러나 드러내놓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합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심 어쨌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냉담했죠. 근데 바로는 그때가 순간이 지나가면 또 변심하고 또 순간이 지나가면 또 변심하고 그렇게 쑥 반복해서 거부를 했던 상황이지만은 6월절 그 장자들이 죽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었고 애굽 사람들 자체가 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죽겠다 이렇게 막 들고 일어서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야 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다섯 번째 히브리 11장 29절 홍해에서 세례받다. 일곱 번째 29절 믿음으로 저 삶은 홍해를 마른 곳을 통과함같이 건넜으며 애굽인 삶은 시험을 취했으니 홍해에 삼키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뭐 이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적들이 있었고 또 성막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거의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홍해 건넌 얘기는 언급해놨다. 홍해를 마른 곳을 통과하는 것 같이, 마른 곳을 걷는 것 같이 건넜다. 마른 곳을 통과함 같이 건넜다. 마른 곳. 크세로스를 디아했어요. 그리고 홍해에 삼키게 되었다. 카타 피노. 그러니까 마시다는 단어예요. 흡수하다 마시다는 단어인데 카타 내리 마셔버리지 빨아 땡겼다. 빨아 이렇게 땡겨버린 입장. 홍해가 빨아 땡겨버렸다. 그러니까 그 수동태로 썼으니까 홍해에 삼키게 된 거예요. 누가? 애굽인들이. 그 600성 그 말탄 애굽의 군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7장 36절. 이자가 저 삶을 아이굽토스 땅 안에서 그리고 홍해 안에서 황량한 곳 안에서 40년 삶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인도해냈다로 사도행전 7장은 그렇게 압축했고요. 출애굽기 14장 4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해서 그 홍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군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뒤에서 쫓아온 애들 유유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뒤에서 쫓아오는 그 말굽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한담이 선회했겠죠.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죽겠구나. 근데 이 금은보화 언제 써먹고 죽을까 했는데 여기서 죽네. 아이고 아까워. 뭐 이런 심정이었겠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먼저 건너갔고 그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중간쯤 들어왔을 때 막 뭐 수레 바퀴도 막 빼버리고 막 뭐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야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저들을 돕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냥 막 아수르 땅이 됐겠죠. 그 상황인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뒤에 엉켜가지고 막 뒤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난리 났죠. 그런 상황인데 모세에게 야 손을 들어서 저기 이렇게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갖고 물이 다시 흐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홍해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잠수부를 투입해 가지고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 바로의 군대 그 병거 바퀴가 아직 지금도 바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잔여물들이 막 이렇게 뻘들이 덮었고 거기에 뭐 조개 같은 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사진 찍어 왔더라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다.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200만이나 되는 무리가 대기하고 있었던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느냐? 시나이 반도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가는 미디안 광해로 건너가는 그쪽에는 그 넓은 그런 이렇게 광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토사가 밀려서 바다로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공터를 만들고 있었더라. 거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들어가니까 그 수레바퀴가 발견되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 형제의 삶이여 나는 네 삶을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조상 삶의 모든 삶이 구름 아래에 속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삶이 바다로 인하여 횡단하였으며 그까지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삶이 모세스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맞나?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왔잖아. 그걸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실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쓰인 그 목적대로 내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시다. 아니 출애굽기에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 반석을 두 번 치지요.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물을 내서 마시는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써있는 그 문구가 있는가? 출애굽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 4장에서. 응?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영적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유라고 알레고리라고 알레고리한 해석이라고. 그러니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지. 6번째. 벌써 이제 그 광야 40년 지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31절. 여리고성 점탐꾼과 의기 라합. 여기 이제 의기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기생 라합이라 하냐고 의로운 기생. 을 줄여서 의기라고 했습니다. 8번째 30절. 믿음으로 7일 삶을 접하여 에워싸니 예리코 성벽 삶이 무너졌다. 이제 광야 40년 삶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지금 진격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인데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예수아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스가 됩니다. 실제는 그 예수아가 예수아의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인 예수아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이걸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에 가가지고 어디 누구를 만나서 예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요. 왜? 예수아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면 안 되는데 근데 유사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예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예수스가 됐고 헬라어가 예수예요. 우리말로 오면서 뭐예요? 영어로 가면 지저스가 됐고 우리말로 오면서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슈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슈라고 발음하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라고 발음하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아, 이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흐, 쉐모, 베지크로의 첫 단어예요. 첫 단어를 따가지고 예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이마흐, 지우다요. 지우다. 이마흐. 지워지기를. 그 다음에 쉐모, 그의 이름. 그 다음에 베지크로, 기억이. 예슈아라는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기억을,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이름과 그의 행적인 기록이 지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글이 예슈예요. 아주 악랄한 놈들이죠. 응? 이제 탈무드나 이런데 전부 다 이제 그 유대교 문헌에는 다 예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를 예슈라고 부르는구나. 지저스를 예수라고 부르는구나. 예수스를 예슈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슈라는 말만 썼거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요. 우리 형제가 아니요. 적이지. 근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다고 맨날 가서 돈 뿌리고 있어? 아이고, 참 못된 친구. 뭘 알고 다녀야지.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20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하니라.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물을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치는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전쟁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단 말이에요. 냉각 나팔을 불고.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으며 전쟁에 성벽이 무너지고 다 그걸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획물들을 다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다 나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모으라. 여호와 것이다. 그리고 7 나팔을 양각 나팔을 다 부니까 아니 그 어떻게 그 성곽이 어떻게 뭐 스티로폼을 만들어놨나? 그게 무너지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7 나팔을 불면 그때 하늘에서 영과 그 사자가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이 사건, 미갈과 전쟁해갖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아성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나의 아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지금 그것도 7 양나팔을 불 때 그것도 7일째 되는 날 무너지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생 라합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반역을 했잖아요. 영모. 응? 가나안 여리고 성 주민으로서 정탐꾼이 왔을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을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영모 아니에요. 이 영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사건이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겪었죠. 광야 40년 사이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반한 그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 사건이 있어야만이 나의 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상징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건 그냥 가서 지금 여리고성 찾아봐야 있는가. 9번째, 장기인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화와 더불어 영접하였으니 불설득된 삶과 함께 멸망치 않았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 부모, 그 형제들만 그 집만 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정탐꾼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복할 때 우리 집은 다 살려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너희 라합의 집이라는 걸 표식을 그 창문에다 해라. 그러니까 빨간 줄을 이렇게 걸어놨잖아. 그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 줄을 걸어놔라. 그래야 그 집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가 의익이라고 했는가. 우리나라에 그런 의기가 있잖아요. 의기, 논계. 응? 김천일 장군이 결국은 그 진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응? 근데 김천일 장군이 살았더라면 진주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진주성이 이제 그 2번째 전쟁에서 함락이 됩니다. 그때 김천일 장군이 결국은 적의 총탄에 맞아 죽죠. 그 바람에 진주성이 함락이 되고 마는데, 외장들이 이제 그 촉성로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논개가 가락지를 5개를 끼고, 왜 이렇게 끼워가지고 껴안고 함께 투신 자살을 하잖아요. 외장을 껴안고. 그러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빠질 수 있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락지 5개를 끼고 함께 투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 논계라고. 의로운 기생 논계다. 그래서 노래도 있고 비도 있고 해마다 그 논계를 기리는 그런 그 제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진주성을 그나마 그 논계의 그 외장과 함께 투신자라는 그것으로만으로라도 그 원한을 달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어땠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게 만들었죠. 정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기생 라합이라 하지 않냐고 의기 라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2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2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게 감지가 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사슴이 쫓기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그 나무꾼 그 풀숲에 숨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냥꾼들이 와면서 야 여기 너를 못 봤냐? 사슴 못 봤냐? 그랬더니 요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했던 그런 우리 동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얘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태신앙 그 모세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모세스는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자장가 같이 읊조리는 그 신앙적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걸 들어서 그가 40세쯤 됐을 때 이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오늘 지금 여기 의기 라합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마른 곳으로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걷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는 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여자잖아요.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는 거예요. 넓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자 중에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알고 뭐 셋셋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자, 그걸 우리가 뭐래요? 되게 왕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발이 넓다. 왕발. 라합도 왕발이었어요. 그만큼 모든 정보에 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익이 의로운 기생 논개를 빗대서 기생 라합이라 하지 않고 의익이 라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